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할 원리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에 따라서 분배하라입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또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는 원리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각자가 공평한 땅을 분배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문제 중에 큰 문제 중 하나가 부의 편중의 문제이죠. 너무 적은 소수가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숫자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게 하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하라입니다.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지요. 땅도 좋은 땅, 기름진 땅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 땅, 좋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평지가 있는가 하면 산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맡기면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 평지를 차지하고 또 그 인맥과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땅을 각자가 분배받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소 척박한 땅, 좋지 않은 땅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땅과 다른 사람의 땅을 비교하면서 비교적 또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게 될 것이며 또 피해의식 속에 살면서 그 삶은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땅을 경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십니다. 조상의 이름을 따라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그 땅의 근본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사람은 소유를 또 땅에 대한 소유를 영속적으로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이름에 따라서 얻게 된 기업은 자기 자신이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본인은 지금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이 땅, 언젠가는 놓고 다시 조상이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 삶이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는 삶, 또 온전히 땅에 집중된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암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농부 바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바움은 평범한 러시아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땅 소유주가 바움이 원하는 만큼 땅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당신에게 싼 값에 팔 것이지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바움은 다음날 얻게 될 땅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최대한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땅을 밟고 그 땅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도착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효라는 조건 때문에 바움은 출발점으로 해지기 전에 달려가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달려갔더니 너무 힘을 다 쓴 나머지 바움은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바움을 불쌍히 여기면서 땅에 바움을 묻어주었죠. 반평쯤 되는 땅에 바움을 묻고 나서 땅 주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과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답은 사람이 묻힐 만한 반평만큼의 땅이었습니다. 소유욕과 탐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몸부림치며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반평 남짓한 땅에 묻히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탐욕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반평 남짓한 땅에 묻힐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인의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레인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가 드린 제물과 11조의 일부를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거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평생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일구면서 또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믿음을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아직 들어가지 않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업 분배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와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또 자기 주도권과 또 권력과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지금 이때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이며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소유와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